주 보이는 대로 페이지 수를 찾아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제 이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88 올림픽 때 그 시작 광경을 한 1, 2분 정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정상이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계자. 네, 여러분 잘 보셨죠? 88 올림픽 때 아마 TV를 통해서나 직접 또 관람한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온 세계에 중계되면서 너도 나도 기뻐하는 그런 장관을 이룬 올림픽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림픽 때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올림픽 티켓을 샀거나 혹은 선수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선수들은 아마 적어도 4년 동안은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제 견뎌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운동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서 다르더라고요. 그냥 유치원, 초등고 이런 시절부터서 벌써 운동에 이제 성격이 그런 성품이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더 거기서 매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최고점 하이라이트에 이른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왜 마라톤이 왜 그럴까요? 가장 견디기 힘들거든요.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군중들이 그 올림픽 광장으로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달려오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승리했으니까 인내, 그 먼 거리를 인내하면서 달려왔으니까 그것이 너무 우리는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런 그 장관을 이룬 올림픽처럼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틀어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올림픽처럼
티켓 돈을 주고 사고 들어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급받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환희가 넘치겠습니까? 이 생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세계, 무공의 한 그런 산이나 그런 장소에만 간다 할지라도 야, 공기가 시원하다는데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적인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공해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너무 좋은 세계예요. 너무 좋은 세계를 목표하고 일생 동안 주의 영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고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거운 짐과 함정에 빠진 죄를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한, 우리 앞에 나타난 경기를 우리는 인내로 경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나오지 않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출애굽 사건입니까? 그 구원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21절 햇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홍해에 이르자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홍해.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지팡이요. 모세에게 지팡이 내미니까 바람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고 길이 생겼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뭐라 합니까? 기생나비. 상천하지에 이른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간단히 녹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또 원망을 하죠. 다 죽었어요. 또 오면서 죄를 짓죠. 죽었어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어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가다가 낙심하거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은 가운데 인생이 끝난다?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 천국의 모든 신앙의 어려운 장애를 이기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쁨의 그 많은 군중들, 뭐라 합니까? 구름 같은 정인들이라고 했어요. 구름대같이 수많은 정인들이, 올림픽 광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한 사람들이 그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같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서 너무 기뻐서, 자,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경주 다 하다가 이렇게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 쓰고 은혜의 놀라운 영원한 세계에 안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기들처럼 경주하자는 거예요. 그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앞에 말씀했잖아요.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사람들. 여러분, 로마 10대 밖에는요,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을 가둬놓고 맹수와 싸우게, 그래서 죽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그들 다 면류관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못 보게 하니까 카타곤이 뭐예요? 지하묘지. 놀랍게도 로마 그곳에는요, 손톱으로 파도 흙이 파지면, 팠다 하면 그냥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예배 드리려고 싶으니까 고기를 그린 거예요. 고기 서 있다가 고기를 딱 그리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고기가 뭡니까? 이크디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란 뜻이 고기란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 고기, 나 예수 믿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고기를 딱 그려요. 팔로, 손으로 그리든지. 또 상대방 그리면 믿는 사람이구나. 어디서 만납시다. 오늘 어디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고난 속에서도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를 목표하고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수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 사람,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목표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통치자며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는 통치자라는, 믿음의 통치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분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놀라운 통치자예요. 통치자예요. 주란 말보다 통치자란 말입니다. 원래 통치하는. 자, 통치하시니까 그 믿음도 그분이 완성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19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대로는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루게 되었다. 자기가 죽으면서 이루시면서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께 영광을 안 돌려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고 겸손이 무엇이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죽어가면서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뤘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자, 그분을 바라보자. 왜 바라보자는? 그분을 왜 목표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그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는 모든 계획을 하시고 아들에게 직접 시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요한복음 1장 특별한 말씀이죠.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말씀 하나님을 계실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시켜요? 아들 예수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면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을 의논하십니다. 1장 26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왜 우리라고 하니?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흙을 빚으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자.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 인간에게 고난 당하셔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께서 다 내게 맡기셨으니 모든 세상 권세 맡기셨으니 너희는 가라 말씀했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권세 천국 가도록 선언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 가게 된 거예요.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 통치자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구원주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당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만인들의 죄값으로 당하신 그 고통 얼마나 크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 고통 견디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울부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신 거예요. 3시간 동안 깜깜한 거예요. 돼지가 버리실 만큼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다 이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양발의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양손, 그리고 머리는 가시관, 옆구리에 창찜 당할 때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살리셨죠. 그 자체도 생명이십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통치자, 그분이 통치자, 그 완성하신 그분이란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믿음의 통치자, 믿음의 완성자, 우리를 천국에 끝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이 꽂힌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을 때는 맹숭맹숭하고 가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뭔 은혜를 받았지? 잘 모르겠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스폴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폴전.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18세기였으니까요.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왜 침체되었느냐? 현대 사상이 퍼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또 1840년대 현대주의와 1859년에 찰스 딴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살면서도 진화론을 내세웠어요. 진화론이 뭡니까? 이 세상 천지가 자연스럽게 미물에 의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나왔다. 나쁜 놈이죠.
사탄의 종자지요. 그러니까 성경 창조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서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 사상이 퍼지니까 그렇게 영국이 영적으로 사상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스폴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시골 교회에 갔어요. 시골 감리교회를 갔는데 그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사야 45장 22절을 말씀을 한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자신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있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활해요? 어쩌려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나를 보라. 나는 피 흘리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 나는 고통을 당했다. 너희들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이 스폴전 심령서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 스폴전이 설교를 들으면서 녹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영광의 주를 바라보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15살 때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폴전은 1850년 1월 6일 그날이 우유일인데 회심하고 1850년 5월 3일 리크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놀라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851년 10월 17살 때 워터비치 한 오두막집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때부터 군중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요. 이 침체됐던 영국 교회가 스폴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하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40명이 모이던 교회 수가 100명으로 450명으로 나중에는 몇만 명으로 22,000명으로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영국을 다시 영국 교회를 살린 겁니다. 영국 국교가 있고 또 일반 이제 감리교 개신교들이 또 있어요. 그 개신교를 살린 거예요. 국교가 되면은 있으나 마나예요. 형식적으로 다 그렇지 않냐. 이 개신교가 침체돼 버린 거예요. 현대주의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이 사상 때문에 침체돼 버려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폴전을 세워 주신 거예요. 왜?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다 런던으로 와서 목회를 합니다. 영국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전무한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스폴전이 뒤집어지니까 영국의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물된동산 교회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뒤집어져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스폴전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때로는 괴롭지, 고달프지, 때로는 신앙이 내려간 때도 있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에 괴롭냐? 너희 신앙에 피곤하냐?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예수님의 괴로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 안 되죠. 그분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므로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창세기 3장 아담이 타락한 거 있잖아요. 타락한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어. 이 죄악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뭘 따먹은 것이 돼버린 겁니다. 똑같이 나와 여러분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최초의 원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개통을 통해서 주님 오셔서 이 엄청난 대속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 그 놀라운 은혜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믿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믿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에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전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은 동인이와 동신이 다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다. 그러므로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자기들처럼 결코 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면 그대로 지옥이지만 끝까지 싸우면 우리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천국의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귀는요, 게으름을, 우리는 야 오늘 안 가도 돼, 게으름 부려도 돼, 게으름을 줍니다. 또 마귀는 또 우리에게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 좋지 않냐? 무참을 공격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싸우라, 이기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 마지막까지 가서 영광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은 쓸 수 있는 성도, 승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